자, 우리는 종종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시간이 넉넉하면 미루는 일 없이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부족하게 주셨을까요? 그거는 아니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시간을 부족하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의 선물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시간을 주신 건데 우리의 생활이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바르게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보냈는가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입니다. 또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내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려면 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대체로 우리는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중요하고 잘하는 그것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것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이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내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이 되면 안 돼. 관리가 안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시간은 누군가가 뺏어갑니다. 어떠한 일인가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시간이 관리 안 되면 우리의 시간은 대체로 급한 일에 사용됩니다. 급한 일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정말 거기 시간을 써야 되죠. 그러나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것을 해야만 될 일로 자꾸 떠오르죠. 시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급한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 살아야 할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에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급한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일에 자꾸 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에 자꾸 시간을 더 쓰는 거죠.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주님은 시간의 맨 처음 그리고 그 전부터 계셨고 시간의 맨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신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자, 내 삶은 곧 시간이 나를 만든 거고 내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간을 바르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또한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노래했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기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화살처럼 그냥 쑥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이 빠른가요? 화살같이 그냥 슉 날아가죠. 언제 여기까지 왔나요? 참 인생은 빨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날아간다고 해도 반드시 끝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점. 마치 경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 숫자가 줄어들면서 중간에 하프타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전 땡 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듯 우리가 출발한 인생 경기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처럼 그렇게 쓰러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나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분 계셔요? 없어요. 세월은 미리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껴두었다가 사용할 수도 없어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노래를 부르는 어떤 가수의 노랫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내 가는 세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이 땅에 보내신 복된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뜻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빠른 인생을 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을 아는 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루하루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모세는 한 달을 보는 지혜가 아니고 1년을 단위로 보는 지혜가 아니라 하루하루 시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면 한 주간을 잘 살게 되고 한 주간을 잘 살 때 한 달을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리에게는 그 끝나는 인생 너머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믿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의 저 먼 목표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아갈 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바울, 그에게 시간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에베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따오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세월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 안 해요. 세월을 아낄 수 있나요? 세월을 사용하지 않고 잘 아껴둘 수 있나요? 아니면 세월이 너무 소중해서 소중하게 아끼고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뜻은 기회를 잘 살리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잘 살려라.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기회, opportunity, 기회를 잘 살려라. 무슨 기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표대, 사명을 이루어 갈 기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입니다. 꿈을 이루어갈 기회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갈 기회이죠. 이 기회를 잘 살리고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 삶의 뜻을 두고 계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 꿈, 목표, 사명이다.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도록 나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으로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정해진 제한된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고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바른 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지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은 일을 하느라 최선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일을 하느라 최선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좋은 일, good work 하다가 best가 되는 것을 놓친다는 뜻이에요. 10월, 11월이면 교회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과 사역을 세워갑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10월, 9월부터 목회 세미나, 목회 계획 그런 게 무진장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도 좋은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거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좋은 것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하느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좋은 것이지만 괜찮은 일이지만 그것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탁월하게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저것 많은 것 좋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것을 잡아야 돼.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라고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매이기 쉽습니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려도 될 것인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놓지 못해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것 있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승리가, 열매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내려놓는 결단이 더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시간 관리의 문제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최고의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무엇이 잘못일까? 어쩌면 너무도 좋은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단순하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삶의 중요한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바로 잠시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여백이 생기는 것이죠. 쉼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쉼표와 마침표 없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마침표가 나올 때까지 쉼표고 숨표가 나올 때까지 읽어야지. 그리고 읽다가 숨 못 쉬고 그냥 다 읽지 못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몰라요. 내 인생에 쉼표가 자주 있어야 하고 마침표가 종종 있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은 짧은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있는 문장이고 쉼표가 있는 문장이에요. 좋은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법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 인생은 멈춤의 시간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 딱 그 시간이거든요. 가을이 되고 깊어지면서 우리 인생을 많이 생각하죠. 바로 지금 우리는 멈출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되면 쉼표 없는 삶을 사느라고 풀 가동, 완전 가동하다가 여기저기 누수 현상이 생기고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던 그 인생이 드디어 회복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멈추면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가 생기죠. 시간의 여유가 생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 이게 제대로 되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형성이 돼요. 돌아봐야. 그러려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 있어요. 정신없이 살던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이 시간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멈춤의 시간 말이죠.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내 시간의 삶의 숨표와 마침표를 찍어갈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뿌듯해지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멈추는 시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기만 할까요? 멈추게 되면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실제로 하늘을 보게 되죠.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른 하늘에 구름도 아름답게 높이 끼어 있는 그 모습. 지난 금요일은 제가 이렇게 문상 예배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창을 열고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그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서. 근데 사진 찍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냥 그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늘을 보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이 열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위를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의 숨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한 우리는 멈추게 되면 돌아보게 되죠.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 자꾸 인사하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예요. 가족입니다. 함께 내 옆에 누구와 앉았는지는 그래도 알고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이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요. 내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그때 우리 삶에 사랑이 흐르게 되고 기쁨이 나눠지게 돼요. 이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무엇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멈추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가을에 특별히 이런 멈추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은 어떨까요? 네,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부흥 운동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바쁜 삶 멈춰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해도 좋고 암송해도 좋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지 몰라요. 요한 서신에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을 귀로 들었던 제자예요. 예수님 시대는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눕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데 요한의 심장이 귀가 예수님 심장에 닿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요한의 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박동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좀 멈추어서 말이죠. 우리가 바동바동하며 살던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는 경기, 하지만 감독은 지금 필요하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죠. 그러면 선수들은 잠시 쉬면서 감독의 코치를 받고 또 전략도 새로 세우고 그리고 다시 뛸 준비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작전 타임,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이 필요하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작전을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향해 다시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춘 이 시간은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 인생 정말 빨리 흘러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이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떠한 시간에도 소망할 수 있고, 어떠한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 이 가을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선물인 시간을 우리 잘 가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스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멈추는 그 시간도 충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넘어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의 관리 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